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수요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자녀들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중고등학교 때 짧은 머리에 또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이 참 분간하기 어려웠겠다. 모든 아이들이 머리도 다 똑같이 짧고 모자 쓰고 교복 입고 그러니 뭐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명찰을 달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겉모습이 좀 비슷해 보이고 또 같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삶을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삶의 철학 이런 것들 들어보면 사실은 쌍둥이이라 할지라도 정말 서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모두 동일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 이렇게 보기에는 다 비슷하죠.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렇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더 깊이 관찰을 한다면, 또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같은 성도라 해도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되고 있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순종의 자녀냐 아니면 불순종의 자녀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마지막 날에 임할 최후 심판의 모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생한 성도와 성도처럼 보여지지만, 성도처럼 행세하지만 중생하지 못한 거짓 성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양과 염소는 약간의 특징이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지만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짐승입니다. 겉모습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더 들여다보면 양과 염소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염소랑 양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나라의 동네에 나가기만 하면 양떼들이 있고 염소가 그 안에 섞여 있고 많이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이 어떤 동물인지 염소가 어떤 동물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통 양은 순종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고 자기 몸에서 털을 깎아도 심지어 정말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도 반항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희생제, 제가 이제 있던 그 이슬람 땅에는 희생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가장 큰 명절이에요. 에이드 알 아드하라고. 이 희생제가 되면은 많은 양들을 잡는 모습을 그냥 공터에서 막 볼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공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인에게 끌려온 양들이 이렇게 도살을 당할 때 정말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혹 음매하고 우는 장면은 있는데, 모습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단편적이고 이렇게 특별한 발버둥을 또 이렇게 울부짖음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이런 까닭에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양의 비유를 합니다. 근데 양에 반해서 염소는 또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앞서서 끌고 가면 안 가겠다고 막 버티고, 그럼 네가 앞에 가라고 해서 염소를 앞에 세우면 이 염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주인을 끌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치는, 어떤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혼자 가고 싶은 곳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염소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야말로 이제 염소는 불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래부터 반항적이고 또 세상 풍족을 쫓아 공중 권세를 잡으려는 불순종의 자식인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이렇게 염소에 비유하고, 변화되고 순종의 자녀가 된 성도를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사랑을 실천하고 못하는 차이입니다. 본문은 양과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에 선 것은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성도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직접 동참하셨습니다. 주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본질상 인간의 연약한 한계, 그 아래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렇게 그곳에 그 한계, 인간이 가진 그 한계에 머무셨고 그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뇌를 맛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굶주린 군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라고 또 제자들을 시키셨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친히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녕 그분은 고난당하신 자의 표상이면서 아픔을 아는, 깊이 이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친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고난받는 자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실 수 있었으며, 또 고난받은 자의 위로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받는 자, 그런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될 이유입니다. 선행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권능의 우편에 앉힐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고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상속으로 주신다고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신약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시련을 견디며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 불과했지만, 오늘 영원한 천국의 모델이 되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왼편에 선 염소 같은 자들은 그러나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부터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일이 없었고, 그것이 주님을 배척하는 일인지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이 선행을 전혀 실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 44절에 함께 볼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아니면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자신들의 봉사를 했었다.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선행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높임을 받으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참 선행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왼편에 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본문은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양분함으로써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의 자리는 없습니다. 최후 심판의 순간에는 옳거나 틀리거나 오른쪽이거나 왼쪽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재림한 이후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영원한 구별은 이 지상에서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훈련과 영적 전쟁을 잘 치루어야 하며 믿음으로 그 나라와 주의 재림을 성실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신부에게는 예비함이 필요하고 종, 일꾼들, 사역자들에게는 충성이 요구됩니다. 참 성도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또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 공통점은 구원과 멸망이라는 양극의 이 분리됨입니다. 왕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참성도에게는 영생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거짓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볼 때 그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성도는 얼핏 보면 참 성도와 정말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위장된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 하나님이나 또 말씀 앞에서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한 불순종이 순종보다 자주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이 결코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 순종과 사랑의 실천은 중생한 성도들, 거듭난, 진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참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참 성도, 순종의 짐승으로 비유되는 양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양과 같이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사랑과 공의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고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늘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고난당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를 위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위로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우시옵소서. 임직자들을 위한 모든 교육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사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간과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헌신된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이 모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3월 21일 성재호 형제 이환희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준비와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3월 27일 1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신 이수혜 권사님께서 내일 목요일은 왼쪽 눈 수술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의료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의 눈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사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미얀마에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코로나 질병의 위험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